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제가 1월 달에는 그냥 전체적인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2월부터는 우리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 든든히 서가자. 든든히 서자는 말은 현장에서 잘 지켜나가자 그런 뜻도 있지만 든든히 서서 날마다 성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그 성장의 주된 것이 우리지만 사실은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넥스트 다음 세대를 잘 성장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자녀들을 잘 세우려면 당연히 부모된 선배된 우리들이 잘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믿음으로 성장을 갈 것인가 마음속에 우리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비해서 올해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장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다 있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받고 순종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장하려면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피자마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며 그리고 내려오셔 12 제자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산에 오르셨다는 말만, 기도했단 말이 없는데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며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성장을 원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대를 대화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가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뭘 다 행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있으시겠는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오는 일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 제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마가복음 2장 1장을 보면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 무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자로 불렀는데 제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 많은 제자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는 제자 12명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을까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우며 아버지, 제가 저들 12명을 내가 세울 텐데 저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내 마음을 배우게 하고 내가 저들이 전달하는 말씀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 선포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비겁하지 않고 저들은 때가 되면 다 죽을 터인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였을까요? 예수님이 12를 택하실 때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들을 능력을 보호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목 30년이 제 능력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능력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도 좀 목에 힘 좀 주고 폼 좀 잡게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듯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분이 사랑으로 주권적으로 세우자 하는 것 제가 능력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세우고 그를 세우게 기도했던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인데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대일마다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를 많이 사랑한 남편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남편이 많이 사랑한 아내가 남편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땅끝 가 있는 선교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안 하냐고요?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대화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야, 난 자기 사랑하는데 우리 만나지 말자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의 삶은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장차 보낸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위대한 제자의 사역의 사도의 사역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고, 끝난 다음에 기도로 반성해보고 또 기도로 계획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본문은 우리가 세움을 받은 제자들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제비 뽑는 거 지금 뽑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예수님과 눈 한 번만, 너 나 따라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런 사람을 뽑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 관찰했다라고 말하죠.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다 보시고 뽑으셨던 것처럼 12명을 세우실 때에는 예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원하시는 기준. 근데 그 기준이 뭔가 모릅니다. 왜요?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세우셨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달라스에 살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중앙연합 감독이 오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더 오래 다니니까 권사가 되고, 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이 바라보는 기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부르시는 그분 가운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 마음 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분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시죠. 근데 특별한 어떤 뜻이 계셔서 이들을 부르셨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 앞부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리 중에 예수님과 좀 가까이 계신 사람이 있었던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 수백 명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택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자고 다른 성경 본문에 말하면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이들이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성품이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성경 단 한 구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택함 받은 가장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안 좋으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 틀렸고 또 틀렸고 여러분 기준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3년 반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년 특별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철이 없는 사람. 그런데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능력도 성품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그들을 끝까지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12사도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보시기 그랬을 거예요. 내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저 12명은 내가 은혜를 주며 은혜를 받을 것이고 사명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저들은 죽으라면 죽을 것이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뽑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다가 저와 여러분이 중앙연합감독의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 교회 갈까? 가지. 아니, 오늘은 쉬지.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지. 우리는 쉽게 결정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서 이 교회에 크고 작은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내 삶 속에 사는 어느 영역 속에서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느껴져야, 그때서야 우리가 철이 들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지만 자녀들이 자랄 때 잘 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지난번에 아빠가 날 뭐라 그랬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어린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될 때야 비로소 세상은 이미 떠나가셨지만 나를 낳아 기르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요. 그럴 때 깨닫게 될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깨닫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 그곳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온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예배 결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분의 사랑을 깨달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한 그 사람, 여전히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도 성장하고, 그 사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지는 믿음을 내가 갖게 돼 있고 인내심으로 기도할 때 나도 그만큼 성장하고 그도 그녀도 내 자녀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느끼십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요? 제가 계기가 30년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저는 성도를 만날 때 목사님, 요즘 주님이 저에 대한 사랑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분은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건 목사님, 교회가 커가니까 요즘 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 무지하게 많이 듣고, 그런 소리하고 교회 떠나신 분도 계세요. 목사님, 예전에 안 그랬는데 교회 커지니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불교로 가겠다, 그런 분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분이 주신 것에 더 빠져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더 감격이고 내가 삶에 대한 희망이고 소망이 될 때,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자, 우리 참 이상한 게 여성분만 아멘하고 남성분들은 아멘 속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12제자를 세웠는데 오늘 이름을 다 밝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마가복음 그 다음부터 보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느 본문에 이 둘을 함께 묶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12를 세웠지만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들이 이미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공동체로 시작됐다는 건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득도를 했어요. 그 사람 제자 한 사람을 또 불렀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일대로 성장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12명의 제자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수가 다소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며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세금을 걷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악독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마태가 12명의 제자를 쓸 때 자기 앞에만 유독 세리 마태, 나는 이런 나쁜 놈이었다라고 쓸 정도로 마태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매국노였습니다. 세금 걷어서 로마 주고 자기 일종의 자기 일부 삥땅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매국노죠.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 시몬은 독립운동가. 어떻게 하면 로마의 손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킬 것인가, 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열심당원이라 그러죠. 독립에서는 사람 몇 명 죽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만나면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고, 성경 어느 본문을 보아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너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제가 교구 담당하지 않아서 굉장히 편했는데, 제가 10년 전만 제가 교구를 결정을 해서 속을 나누고 교구를 이렇게 나누면 보통 3월까지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분은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목사님 그걸 모르셨나요? 그분의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냥 빼주십시오. 여러분, 마태하고 시몬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분은 우리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향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하려면 이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못 자랍니다. 우린 교회에 앉아있지만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좀 저 사람 대화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우리 속회 들어온다면 난 속회를 안 하지, 다른 속회 갈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표는 뭐냐면, 적어도 베드로처럼 되자 그랬는데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일대를 만나서 우리 공동체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함께 자라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음식을 먹으면 60 세포가 똑같이 다 날아가요. 여러분, 살이 찌는데 막 여기만 살찐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병이죠. 다리가 한쪽만 막 기를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도 가는데 우리 함께가 안 되네요. 아니라고 그러네. 저 사람 이렇게 틀렸고 저 사람 이렇게 틀렸고 저 장로 이렇게 틀렸고 저 목소리 이렇게 틀렸고,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 되게 파괴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되려면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를 세웠다는 자존감이 있어야,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누가 뭐라 너가 집사야 그래 내가 집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세우셨는데, 그분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 나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큽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분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다 달라요. 똑같으면 오히려 병신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 수준이 달라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됨이란 자세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가정이 불안하냐? 내가 보니까 우리 아내가 남편 된 내 수준을 못 따라온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이혼은 차라리 못하고, 우리 아내가 꼭 사모님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남편이 자기 그 사람하고 살아봤나? 우리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깨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함께 성장시키고 우리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짜버리면.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공동체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끼리끼리나 우리끼리 담을 허물고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때때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때때로는 힘을 빼고 때때로는 나의 도움이 되고 때때로는 나의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교회의 지체로 만나겠으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함께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여러 번 시켰잖아요. 만나 우리 한 몸입니다. 뭐 내가 수백 번 시켰잖아요. 뭐 할 때 우리 한 몸인데 사랑합니다. 뭐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한 몸인데 한 몸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투어도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조직상 목사 평신도를 나누는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서로 성격이 다르고 때때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믿음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넘어뜨린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몸인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공동체를 만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눈을 돌려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께 제자를 부르셨어요. 어떤 목적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다른 건 다 하나 분명한 것은 사랑까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랬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12 사도를 세우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함께 안 해.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목회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가, 그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가가 기준이 아니고요. 저에게 주시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 제가 틀리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을 볼 때 그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그게 목회자가 여러분 볼 때 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말씀 1:1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과 1:1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주님과 1:1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왜 우리 함께 하기 원하시느냐?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가? 주님께서 함께만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안 됩니다. 부흥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하셨다 한다면 그걸 세상에 나가,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다 이걸 경험해라 하고 우리를 세상의 복음의 전도자로 쓰시기,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에 어느 게 먼저인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함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먼저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그분 것을 담아주셔야 우리가 내어줄 수 있고, 그분께 배워야 배운 걸 세상에 나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은, 이게 우리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헬라어로는 함께 있다는 말은 가장 친밀하게, 우리는 이 친밀하다는 말을 어떻게, 헬라어 사람들은 이거 딱 하면 안답니다. 어느 정도 친밀한가? 우리는 표현이 안 돼. 우리는 뭐 죽고 살고 뭐 그 정도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영원해 할 때 함께 있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또 제자가 가졌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으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8장 20절이 뭐라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다시 할게요.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만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지식, 그분의 지혜, 그분의 언어,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변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왕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각각 하시는. 그래서 먼저인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먼저예요. 이런 점이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꼭 새벽에 교회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침대에 내려자마자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만남이 먼저니까. 그런 다음에 식사 준비요, 그런 다음에 직장이고, 그런 다음에 사업이라니까요. 그 데이트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여러분 이게 순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 나와 함께 하자. 왜요? 너 내 마음을 좀 배워라. 너 내 언어를 좀 배워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겠다. 우리가 있어야 세상과 나눠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세상과 예수의 마음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주의 권능이 있어야 세상과 주의 권능을 전할 게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지금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세요. 아, 목사님, 그 12사도관 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때는 12명을 택하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특별히 이들의 만남을 갖고 그리고 그들이 10일 동안 전체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12사도에만 임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였던 120사람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따로 세움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살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셨으니 그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왔을 때 주님의 능력 그를 끌어당겼다는 주님의 파워를 말함과 동시에 그들이 허수아침에 끌려간 게 아니라 그분이 자원해서 그들이 자원의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집사로 세우시면, 주님이 권사로 세우시면, 주님이 장로로 목사로 세우시면 심플하게 나가십시오. 계산하지 마시오. 여러분 저는 계산하면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능력 이곳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도 저 욕하고 그럽니까? 요즘 안 하십니까? 아니 하셔. 이돈 장로님 저를 몇 번이나 비난하셨는가? 고개 숙여 말을 못 하시지. 저는 거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부족한데 어떡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는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의 부르심을 순종했더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면 느끼는 것이 나는 목사가 정말 돼야 되나? 안수까지 받기는 받았는데 근데 이 교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감독님 너 이 교회 달라중앙교회 옮겨라.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고 그리고 응답하면 가고 아니면 그냥 여기 있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감독이 마음이 편한지 그래 기도해 보라. 저는 사실 안 가겠다고 하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좋고 풀타임인데 마음껏 공부하게 하고 또 웨이코라는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베일러라고 하는 침례 가장 좋은 대학이 있고 국민학생들 미국에서 몇 번 하면 국민학교들이 있고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키도 좋고 또 큰 호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월요일날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 가지 마. 화요일날 금요일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제가 조금도 주저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4명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이사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짐을 실었어요. 막 가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갈 때는 말 없이 간다.
전 지금도 그걸 잊을 수 없어요. 안에 가면 목사님 이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와보셨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지도 단장 저에게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천천히 갈 테니까 따로 그러지도 않고요. 네, 수박을 좀 내드렸어요. 수박 잡수고. 수박 안 먹습니다. 그러니 또 막 가시는 거예요. 난 따라간다로 얼마나 차도 좋지 않은 이 오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막 따라하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지. 그냥 가는 것이지. 제가 그냥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 만났겠습니다. 물론 웨이코도 좋은 성도님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꽤 괜찮은 성도님들이세요. 여러분 제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에게 배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1:1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골방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 들어가고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요즘에 속성과가 있습니다. 학원에. 여러분 SAT 속성과가 있는데요. 2달 동안 한 달에 1,000불씩 2달 동안 공부를 하면 SAT 점수를 1,000점을 높게 만듭니다. 그 개런티입니다. 안 하면 돈을 돌려줘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한국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2달 동안 한 대로 하면 SAT 점수가 100점이 넘어버려요. 1,100점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안 되면 돈을 돌려줘요. 속성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속성과가 없습니다. 그분께 가서 주님께 배우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함이 먼저인 거예요. 그 속성과를 좋아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없고 그냥 베드로와 그냥 요한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자녀가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까? 그럼 훌륭한 사람 되라고 공부하라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녀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자녀가 부모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르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 배우도록 세상에 나가도록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성품을 전하려면 내가 그분에 앉아서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세상에 나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분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험한 세상 승리하려면 주님께 다가가 주님을 통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 치열한 영적 증에 승리하려면 주님께 나가서 보혈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갔으면 배워야 될 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생각에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난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은 처음 봤어요. 그것도 처음 중간에 오신 분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이 부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들이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너무 이제 중간에 오신 분이 막 예전 분보다 막 더 열심히 해버리니까 예전 분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한 발짝만 천천히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요만한 두꺼운 노트로 소설 다 썼어요. 이성철 목사 왼편은 누구 오른편 누구 다 써, 족보를 썼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한 발짝 늦게 가자고 말했으므로 그는 싹군이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야 이 교회가 잘한다. 물론 다 화해하고 다 풀고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갔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배를 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아닙니다. 우린 같은 배입니다. 몇 번 목사님 서로 다른 배를 탔다는 우리 같은 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툴 수 있습니다. 오늘 부장단 했지만 저와 의견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임원의 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배를 탄 겁니다. 부부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한 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부모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패밀리는 것입니다. 패밀리가 아닙니까?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임을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임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잘한 게 뭡니까?
한동안 싸웠습니다. 한동안 누가 영의정 다 하셨지만 따진 것뿐이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어떻게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2번 부인하고 3번째 저주한 사람인데 예수님 그걸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성서 주석자 윌리엄 버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가 일단의 무리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기독교 신앙은 그 시작부터가 교제 속에서 발견되고 살아가 되는 믿음이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기독교인들 제일 어렵게 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란 말은 분리된 사람이다. 넌 나와 달라. 유대인들이 머리를 꼬고 모자를 쓰는 건 세상 사람 자기 다르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마음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다. 얘들 원수였지. 근데 하나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인정할 때, 김농디 씨인가요?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발가락에 닮았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성품이 좋지 않은 과거 아름답지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없는 당에 계속 바람을 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부인 생각하고 계속 사는 어느 날 임신을 했는데 애를 배웠는데 애가 자기를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그러니 남자 입장에서 남는 동안에 바람 폈는데 어떤 놈의 자식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린아이 할 때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닮아? 아무리 닮지 않았는데 딱 보니 엄지발가락 하나가 자기 발가락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가락이 닮았구나, 내 자식이구나, 그렇게 살면서 그 아내를 품었다는 단편 소설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 만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품고 손을 잡고 함께 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할 때 여러분 성장할 수 없고 여러분이 성장 않고는 제가 성장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랭랑을 치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쪽팔려 도망갔던 베드로, 그 물을 다 채워주시고 주님이 잔잔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맥국에 제가 있고 여러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딱 한 번,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막아섰다가 한 번 혼난 것 빼고는 주님은 그 철없는 제자들을 항상 잔잔한 사랑과 미소로 품어주시고 격려하셨지, 지적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정말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들을 목회합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 성장을 반대하는 걸로 가득 차 있고 사단은 지배하게 우려하는 역사입니다. 영적 성장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부르심 받아 그분과 먼저 함께하며 그분에게 배우고 훈련받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의 첫 발, 둘째 발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먼저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